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귀한 찬양 올려주셨는데요. 내가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맹자는 군자 삼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즐거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어떨 때의 즐거움인가? 첫째는 부모 형제가 병이 없고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 병이 없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것 또한 즐거운 일, 군자가 가지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의 영특한 인재들을 제자로 교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군자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정직하게 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특별한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있을 때에 군자가 가지는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런 세 가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아무 탈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백두산 기억나십니까?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모습으로 살 때에 군자가 가지는 즐거움이 있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제자 삼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제자 삼는 즐거움도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는 비극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다는 것이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갖는 비극입니다. 원하는 대로 열심히 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삶이 슬픔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극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습니다. 행복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절망하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꿈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도 이루었습니다. 남들 볼 때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느끼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도 이 즐거움과 비극은 같이 공존합니다.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으나 슬픈 일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그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환경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잘 이루어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하는 것. 더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참된 감사의 삶,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문자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 보고 마음에 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글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아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이게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대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향기 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인가? 늘 겸손하여서 사람을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 칭찬을 하면서 사람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래서 넓은 마음이 있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기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문자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양자가 불렀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더 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제 맥주, 이제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유대인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한 가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때를 기념하여서 이제 들고 나왔던 무교병을 먹으며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만
그곳에서 또 보리도 거두게 하셨는데 이 보리를 거두면서 첫 수확을 기뻐하며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이 되는 때에 그때 칠칠절 7일씩 7주가 되는 50일이 되었을 때에 그때 보리를 거두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막을 치고 그 텐트를 쳤다는 얘기죠. 텐트를 쳤던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바로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통 7월 첫 주에 지키는 절기인데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개월 중에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나머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리 농사 안 짓는데요. 저는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그 비밀을 알고 삶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순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하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의미에서 하면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몇 주간 동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적 의미에서 이제 6월절에 성령 강림이 있어서 이제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하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날을 시작할 것이고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건국 기념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람은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생명의 영이 바람같이 임하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두려움과 절망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난 날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생일 잘 지키십니까?
잘 안 지키시는군요. 이제는 내 나이가 언제인지 45살부터 잊어버렸다는 분도 있고요. 그 생일을 안 챙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생일 안 챙기면요 큰일 납니다. 케이크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와이프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생일을 왜 지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날 중요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날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축제의 날로 기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맥주 감사주일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이렇게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반기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그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면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아멘. 이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열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날만큼은 슬픔을 잊고 아픔을 잊고 어려움을 잊고 그리고 때로는 다툼도 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날만큼은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 아픈 일,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이날만큼은 축제의 날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날만큼은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만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축제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마음에 슬픈 일보다도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감사주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에 가르쳐 주시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또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라.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드리고 또 힘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헤아린다는 것은 이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드리되 헤아려 보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정해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재산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드리라고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자에게는 송아지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비둘기마저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부자이지만 부자이면서도 그에 맞게 힘에 맞게 드리지 않는 자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에 맞게끔 잘 헤아려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큰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드릴 수 없는 자에게는 그 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나의 형편대로 보면 10,000원, 20,000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만원, 1,000만원 헌금하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0만원, 1,000만원 충분히 헌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 20,000원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힘을 헤아려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헌금 강요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나와서 드리라는 것이지 꼭 빈손으로 이제 나오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보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빈손으로 나와도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빈손으로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힘과 능력도 있는데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빈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빈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민생 경제가 어렵다, 그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나 문을 닫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파산한 사람들에게 정말 힘도 없는데 연약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빈손으로 얼마든지 나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드리라고 하실 때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때로는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수 있게요.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 감사주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감사는 즐기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즐기는가,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보면 또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는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날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 특히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우리 신현숙 권사님께서 또 함께 이 맥주 감사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감사함으로 떡을 굽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때마다 절기마다 또 중요한 날이 있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있을 때마다 늘 섬겨 주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현석 권사님도 보면 참 이렇게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현석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점심시간에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고 함께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특히 이날만큼은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남은 하반기도 맡기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도우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참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새롭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으나 때로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동백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반기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